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 속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전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속감, 인정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인간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마찬가지죠. 최고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나 쳐다보지 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요. 다시. 장로님 짱이에요. 권사님 어쩌면 이렇게 이뻐?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이미 예언한 것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가의 증언들에 의하면 나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나 전쟁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노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역을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는 복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복역 기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군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고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역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역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고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아무리 시설이 좋고 TV가 있고 먹을 것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요새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뭐 먹을 것 휴가 잘 나오지, 뭐 봉급도 왕창 주지, 야, 기간도 짧잖아, 너무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 승질나요. 응? 그렇잖아요. 힘들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장비가 좋아지고 식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생은 똑같은 고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역할 날을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역의 때, 고생의 때, 복역의 기간,
이것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고통이 끝났다는 것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실현될까?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지금 몇 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아니 김병에 효자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길어지면, 그때는 힘들고 길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체험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하루도 온전하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터져든지 어디가 깨지든지 아니면 누구를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파출소에서 오라 그러든지 하여튼 온갖 말썽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가 하는 첫 번째 마디가 뭐냐? 또 싸웠냐? 이렇게 합니다. 또 싸웠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애가 말을 안 들으고 말썽을 부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애한테 문제가 없습니다.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애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어머니만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빴지만 깊이 새이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애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애가 들어옵니다. 또 싸웠냐? 이런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꼭 참고, 얼마나 아프냐? 너 그거 상처가 길게 가겠는데 엄마가 약 발라줄게, 일로 와봐. 그랬더니 애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 나 오늘 싸운 거 아니야, 넘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옷을 벗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억압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몰라.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전혀 몰라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까지 내 기도 안 들어, 그 얘기는 하나님 나 너 몰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잘.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의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바리 아빠 아세요? 옛날에 대바리 아빠. 아주 이 아버지가 보통 이제 웃기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해가지고 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괴로운 거죠. 내가 자식한테 좀 잘해줄 걸, 내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비코,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화요일 날 12시에 호텔, 무슨 호텔이더라? 하여튼 그 호텔,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이제 그렇게 광고를 조그맣게 낸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정오에 가보니까 파코가 800명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책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잖아요. 제 이름은 좀 힘든가 봐요. 충국이.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은 맨날 중국 이러고 이러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 죄를 사했다, 복역은 끝났다, 이제 은혜의 때가 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은혜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1978년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짧은 그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기문이 공개가 되었어요. 제일 깜짝 놀란 것이, 충격을 받은 것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쓴 카터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일기문을 듣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주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자그마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한테 먼저 재산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옛날 중동에는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금세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으기는 힘들어도요,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금세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쥐염염래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넓은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을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식이 아니라 워낙 잘못했으니까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아들이야, 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체면이 없죠. 체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뻔뻔하게 잔치상을 받습니다. 형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이 진짜 탕자. 여러분, 그냥 뻔뻔하게 앉아서 잔치를 받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그것을 그냥 받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자, 3절 4절 봐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산은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겠고 첩경을 곱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자, 이건 다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죠.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잖아요.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춰 겸손의 평지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험한 곳이라도 평지가. 자, 이 험한 곳은 뭐예요? 거친 상태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거칠면 좋은 말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 인상 팍 쓰고 들어가. 그래도 뭐라 하면 짜증내. 그게 왜 그래? 자기 마음 상태가 거칠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산층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격 형성이 그래야 자녀들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아이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데모해봐서 잘 알아요. 앞장서서 데모하는 아이들 다 뭐예요? 빈민촌 출신들이야. 다 어렵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격이 안 좋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 모든 게. 그래서 성격 형성이 제일 잘 되는 게 누구예요?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그 다음에요, 부자들. 그 다음에 빈민층이 제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부유한 층에서 데모 주동자가 나오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요. 왜 잘 살아야 돼요? 응? 쇼펜하우가 행복론에서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 그러니까 늘 웃을 수 있어야지. 그냥 모든 것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서상훈이 얘기한 것처럼 돌 씹으면 돌보다 쌀이 더 많잖아. 응? 밥이 좀 탔으면 누룽지도 먹는데 뭐. 그렇잖아요. 좀 치르면 죽도 먹는데 뭐. 이런 자세, 그런 거. 응? 건강, 또 정신적인 평온함.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칼 힐트가 겨울에 외투 한 벌이면 족한데 뭐 깃이 세워져 있고 색깔은 어떤, 그럼 10벌이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단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약간의 재산이, 돈이, 그렇죠. 내가 일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쇼펜하우가 놓친 거 있죠? 뭐라고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여론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누가 가장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누가 제일 힘들어하는가? 행복을 찾아 술집에 들어간, 그래서 밤새도록 퍼맞은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 그 조사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바로 나치 학살 현장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유태인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니 자유함을 얻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너희가 돌아갈 날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바로 눈앞의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지만 긴 안목에서는 700년 후에 진짜 자유를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돋우고 높은 산을 낮추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서 바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리.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